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딸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 여인의 그 간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여인이 했던 두 번째 말이 뭐였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첫 번째 어제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내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관계가 신앙입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저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이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도움이 예수님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 같은 이방인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도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마저도 이 여인에게는 결국은 그 신앙이 있었고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절망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시해도 거절해도 더뎌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가능한 많은 선택이 있어요. 내 가운데 가능한 많은 선택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이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내 기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죠.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병을 낫고자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을 하게 되고, 그 많은 어떤 의원들에게 속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거의 다 이제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죠. 거기에다 병은 더 중해진 찰나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죠, 상황 자체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돼요. 이게요,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정한 사람의 손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부정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부정이 탈지도 모른다는 어떤 큰일 날 일이었지만 결국은 희망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자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정이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큰일 날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도와줄 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하게 돼야 돼요. 같이 부정하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리가 없으시잖아요. 유일무이한 분은 누구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면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도우심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 왕 때에 구수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게 말이 100만 명이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국민들을 다 모아도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군사력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사 왕이 외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도와줄 리가 몇 명이 좀 있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항상 기쁘고 즐거우시죠? 예, 항상.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는 어떤 그 시간마다 매번 항상 기쁘고 즐거우시죠? 예. 어느 순간에는 내 삶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 발걸음마저도 고역인 것 같은 때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신앙생활 혼자 하지. 얼마나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안고도 사람에게 계속 갔다고 한다면 그 부정함에 대한 것들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 모를 그 두려움을 안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도울 길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도요 우리를 도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요 어느 정도까지 취급을 받았는데도 좀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를 받고 조금 상처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욕을 먹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겨자씨 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하냐면 개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왔고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생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몰렸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는가 좀 들으라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외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교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도 극명하게 우리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인간이 문제 앞에서 압도당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들 상황 가운데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어쩌면 자포자기할 만한 형편 가운데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상황과 그 많은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과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거절할 망정 끝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떻게 되냐면 치유자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유일무이한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그래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간단한 말 속에서는요, 그녀의 절박함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담겨져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다른 성경 구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 대신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차고도 넘치는 어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시련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난의 파도가 없다고 성경책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이 타들어가는 여행자가 마지막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애원하는 것처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희망과 구원자로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된 사랑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면요, 가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실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힘을 내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주의 나를 도우소서, 내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